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1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방적인 언약과 쌍무적인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이 등장합니다. 너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 집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리고 규정들을 둡니다. 세 번째죠. 규정들을 둡니다.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보존하고 계속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신명기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미간에 붙이고 옷수에 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존과 제도 그 이후에는 증인들을 세웁니다. 하늘을, 땅을, 바다를, 산을 들어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라. 언약의 주체는 너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각 개인은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 사는 것이죠.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가 삶의 결단과 삶의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모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상이, 삶이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낸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나래로 업어 나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특별히 많은 백성 중에 당신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뭡니까? 다른 거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상의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숭배하는 존재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연금, 노후의 안전보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5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그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영향력을 그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반대하는 사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오래가, 악한 영향력도 오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수천 대까지 갈 수 있지만 징계를 하시면 3, 4대면 끝난다는 겁니다. 대개 한 대는 30년에서 40년을 봅니다. 40년. 3, 4대 가면 종자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000대까지 일어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일 안 하고 쉰다라는 겁니다. 노동을 멈추는 거지요. 그렇다면 수입의 7분의 1 정도가 포기돼야 합니다. 수입의 7분의 1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 몸도 혹사하고, 그리고 아들, 딸, 종들, 노비들까지 닥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에게 창조주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움으로 하나님, 우리 물질이나 소득으로만 살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것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앞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돌 두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판은 대신 계명, 하나님만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대인 계명,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대신 대인 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의 삶의 창조주입니다. 아니, 제2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창조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창조주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해자 쪽에서 보면 제재하는 것 같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그럼 내가 사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가 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이 있고요. 역사적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보존하고 자꾸 읽어라.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구원이냐 영벌이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